오늘 새벽에 주실 말씀은 잠언서 16장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쯤 되겠네요. 잠언서 16장 1절로 19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16장 1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러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호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함께 읽을까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6장의 전반적인 핵심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사가 여호와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게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앞날의 일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맡기는 그 믿음으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적 숙제는 우리가 악에서 떠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교훈을 오늘 이제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의 내용을 실제로 그러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보시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죠.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다.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중에도 3절과 9절도 비슷한 내용을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께 맡길 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고, 9절도 1절과 맥락을 같이 하죠.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뭐를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 아니겠어요? 주님, 이 일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부디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셔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저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 없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게 되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소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속에서 본능이 드러나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허허,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섭섭이가 우리 마음에 싹 들어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 섭섭함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이 신뢰도, 이 맡김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치명타가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 살기 때문에 일생이라 그러죠. 일생을 살면서 한번 맡겼으면은 진심으로 진짜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겼으면은 맡겨봐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맡겨봐라 그러셨잖아요. 그 맡기신 분이, 맡으신 분이 책임을 안 지는데 맡아보라고 하겠습니까? 맡겨보라고?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주관하시는 그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라 하셨고, 그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보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심령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행위가 결론으로 본다면은 심령은 동기가 되는 거죠. 결과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 동기와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보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결론적 세상을 살아가죠. 어떤 열매가 맺혔느냐, 얼마나 벌었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들 2절에 보시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나의 행위는 내가 보기에 모두 깨끗하게 보이는 것일까?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어떻다고요? 모두 깨끗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나 간대한 거죠. 또한 나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이해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쳐놓고 그 일에 대하여 변명과 이유와 변호가, 내가 너무나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변명하고 변호하는 것이 너무나 내 안에 많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는 나에 대한 이해를 남에게, 특별히 주님께 옮겨가야하는 게 이제 믿음인 거죠. 그렇게 해야 주님이 기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기준을 두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죄인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 양심, 내 기호,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 스스로는 죄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변호하고 나를 변명을 늘어놓는지 모른다는 거죠. 아무쪼록 나의 행위가 깨끗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심중 속에 새겨놓고 더욱 주님을 의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그 다음에 독특하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4절에서 악한 날이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걸까? 주석을 쭉 찾아보니까 이 악한 날이란 바로 심판의 날을 말씀하신다라고 유고동성으로 주석들이 설명하더라고요.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재앙이 임하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애굽의
왕 바로를 들 수 있죠.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가 바로 바로왕 아니겠습니까? 연이어 6절을 5절과 함께 보시면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세요. 여러분들, 왜 교만한 자는 그들이 아무리 손을 잡고 100개를 100만 개를 잡아도 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역시 모든 우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극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악인이 피차 손을 잡을 때 벌을 받은 경우가 어떤 사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이것도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읍니다. 그 당시에 건축, 기하학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교만이,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에 맡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뭘 좀 할 줄 아니까, 돈이 있으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게 교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교만한 자를 도울 수가 없는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가능한 한 오늘 19절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마지막 절 19절 보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5절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서는 19절에서는 겸손한 자가 등장해요. 겸손한 자와 함께 무엇을 하게 되면 참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악향으로 풍족한 부자보다도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 그리고 하늘의 위로가 있음을 잊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6절에 보시면 악에서 떠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 보시겠습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이 뭐라고요? 경외라고 정확하게 설명하시잖아요. 경외란 뭐냐?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다시요, 여러분들. 경외란 뭐라고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후 목사님도 또 문 목사님도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에 경외가 뭐냐? 계속 이 지혜서인 이 잠언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경외가 뭐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절대적 소망,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악에서 떠나는 훈련, 믿음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의 기호, 나의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죽으심의 대속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그러면서 그 대속의 은혜의 그 힘으로 어떻게 해요?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 힘을 경외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 잠언서 1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잠언서 13장 19절이거든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미련한 자가 누구를 했습니까?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자, 바로 저를 말하는 거죠.
새벽의 권성 여러분들, 잠언서 19장 19절에서 미련한 자가 누구냐?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럼 반대로 악에서 떠나는 걸 뭐라 한다고요? 경외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외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사는 일생 동안에 미련한 자, 이게 좋사오니 하나님 내년에 오시라고, 내년에 직분을 맡겨달라고. 그게 아니고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겠다 하면은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뭐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과 감동과 감격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경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 자가 바로 미련한 자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로서 악에서 힘써 떠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악을 떠나는 것은 또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우리 영혼을 보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악을 떠나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특권이 누구한테요? 악에서 떠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16절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뭐하게 한다고요? 화목하게 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절묘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죠.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뭐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덧입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해야 될 삶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뚜렷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직함을 주님께서 맡으시고 실제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실행하셨고, 그 실행하신 것 때문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애쓰시고 힘쓰셨단 말이죠. 그것을 믿는, 그 대속과 구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는 일상에서 실천해야 될 것이 뚜렷해졌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여러분들의 삶,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통해서, 혹 오늘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목제물이 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우리의 은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자의 관계가 되는 그런 가족이 되는 역할을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걸음걸음마다 여러분들의 만남들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구절구절들을 살펴봤어요. 하나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사가 여호와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남, 우리의 스펙, 우리의 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게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앞날의 일이나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도 사사건건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세 번째는 맡기는 그 믿음으로 현실 속에서 뭘 했습니까? 아까 경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생에서 악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얼마나 영적 세계에서 전투가 이루어집니까? 우리 마음속에 본능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시지. 그죠? 아까 우리가 이 단생에 서기 전에 노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악에서 안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마지막 핏방울까지 흘려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느냐. 인간적 의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의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에서 떠나려고 힘쓰는 그런 순간순간, 그런 시간, 그런 하루하루가 보태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좀 미쁘게 보시겠어요. 오늘 하루도 늘 같은 하루 같습니다.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하루 같단 말이죠. 오늘부터 새롭게 여호와의 주권을 믿고 그분께 다시 한 번 더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악에서 떠나는 훈련, 이게 영적 훈련이잖아요. 악에서 떠나는 훈련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경외하는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시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주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새벽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언행심사를 통하여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악에서 떠나는 믿음의 훈련을 일상 속에서 경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